이사야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남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 5장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옮기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기신 건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에 근거해서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겨서 마치 포도나무를 그곳에 옮겨 심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있었던 7 족속들을 몰아내시고 그들을 골라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포도나무로 비유하셔서 그곳에 심으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그 땅을 고르고 그리고 그곳에 옮겨 심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에서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맺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옮겨 심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포도나무를 그곳에 심었는데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바라고 심었는데 그 포도나무는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 그 들포도 열매는 너무 시고 맛이 없어서 먹을 수 없는 그러한 들포도 열매를 맺었구나. 그럴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그 농부를 통해서 그 포도나무를 뽑아버리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사야서 5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은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겨보면서 이 말씀이 예수님 시대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가운데에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거니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거니시고 계실 때에는 예수님 주위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향해서 우호적인 분위기의 사람들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향해서 적대시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우호적인 분위기의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듣기를 소원하여서 예수님 가까이에 왔었던 가르침을 받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소경과 같이 예수님에게 치유받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 치유받고 회복되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주위에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고 제사장들이고 장로들입니다. 이들은 그동안의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상당한 반감을 예수님께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제거할까 하는 궁리를 하던 이들입니다. 마침 이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제물로 쓸 양과 비둘기를 파는 이들을 내어 쫓고 또 성전 세금을 내게끔 하기 위해서 성전세로 환원해주는 환전산들을 내어 쫓은 이 사건이 이들 가운데는 하나의 큰 빌미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서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님 당신은 무슨 권세로 그리고 누가 준 그 권위로 이런 무지막지한 행동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 종교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제사장들의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만 같아서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권세로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만 말하면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입은 사람으로서의 기적을 보여달라. 기적만 추구하는, 기적만 쫓아다니는 그러한 무지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질문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대답하겠다. 세례 요한의 이 세례가 누가 준 권위와 권세이고 무슨 권위와 권세에 의해서 이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외치며 세례를 행하는 것이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의논합니다. 그들은 한 가지 결론을 도출해냅니다. 우리가 대답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도 내가 이렇게 하는 권위와 권세가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 말하지 않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12장에 들어가면서 몇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12장에 가시면서 이런 몇 가지 비유의 말씀을 전하시게 되었느냐.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위와 권세에 묶여있는 세상적인 명예와 세상적인 권위와 세상적인 권세와 세상적인 자격 같은 것에 매여 있으면서 그것 운운하면서 참 진리를 잃어버리고 참 복음을 떠나버린 너희들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실수와 그들의 범죄함과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이 누구를 빗대어서 하는 비유의 말씀이신지 예수님을 향해서 무슨 권위와 권세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냐라고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었던 보림들에게 하는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 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우호적인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그들을 두려워해서 더 이상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것이 자신들을 향한 비유의 말씀인 것을.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는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자세히 그 의미를 말씀하시기 위해서이긴 하셨지만 때때로 그 비유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해석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도저히 그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악한 소작 농부들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은 다른 어떤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쉽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한 지주가 있었다. 한 땅의 주인이 있었다. 그 주인이 땅을 개간하고 땅을 잘 가꾸어서 거기에 포도나무를 많이 심어놓고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어놓은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울타리를 잘 치워놓고 그리고 그 울타리를 쳐놓은 것뿐만 아니라 그 포도즙을 짜고 포도주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 포도즙을 짜는 틀까지 그 포도원 안에 잘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망대까지 만들어서 외부의 적이나 외부의 짐승들이 들어와서 포도원을 망치는 것을 막기 위한 망대까지 세워놓았다. 이 정도면 완벽한 어떤 하나의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렇게 포도원 주인이 그 땅의 주인이 그렇게 포도원을 가꾸어 놓고 그 포도원을 가꿀 소작 농부를 불러들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기고 타국으로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났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때가 되어서 이 포도원의 주인이 소작농에게 소출을 얻기 위해 종을 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종을 보낼 때마다 이 포도원 소작 농부가
때리고 능욕하고 죽이고 또 때리고 능욕하고 죽이고 그렇게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때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를 몇 번, 그리고 나서 최후에는 포도원 주인이 다시 한 사람을 보냈는데 자신의 아들을 보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아들, 설마 내 아들까지 때리고 능욕하고 죽이겠는가? 그런데 포도원 주인의 그 기대는 무너졌습니다. 소작농들이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마저도 때리고 능욕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죽여 성 밖에 내어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 포도원 주인은 결국에는 그렇게 종들을 죽이고 그렇게 자신의 아들마저 죽인 그 포도원 소작농들을 끄집어내서 그들을 쫓아내버리고 그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맡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 비유의 줄거리입니다.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기본적인 상식이 있습니다. 이 포도원, 이 비유의 배경을 좀 우리가 알자는 겁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땅에서 포도원, 소작농, 소출 이런 것들의 관계가 무엇일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들이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과 사건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이 뭐냐? 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역을 받아서 지파별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땅은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의 젖줄기지요. 갈릴리 바닷가에서부터 흘러와 사해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젖줄기입니다. 자,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북부 지역의 상당 부분 그리고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높은 지대의 상당 부분이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이 시대에 이방인들이 지주로 있었거나 또는 디아스포라 다른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부자가 되어서 자기들의 고국 땅을 사서 자기의 것으로 소유 삼고 있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부 지역의 갈릴리 지역 또는 요단강 지역의 북부 지역의 고지대는 좋은 땅은 노른자 땅은 알고 보면 이방인들의 돈 많은 사람들이거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곳에 살 수가 없습니다.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땅을 개간해서 포도원을 만들고 그 포도밭을 소작농들에게 농부들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어떤 문제들이 많이 있었냐면 이 포도원 주인과 그리고 이 포도원의 주인들의 대리인들과 그리고 소작농들 간에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작농들은 어떻게든 간에 계약서대로 그리고 더 적은 양의 소출을 주려 하겠지요. 땅의 지주들은 어떻게든 간에 더 많은 소출을 얻어가려 하고 그 사이에서 대리인이 이 소작농들과 포도원 주인, 지주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어려움이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소작농과 대리인과 땅의 주인들 간에 상당한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파피루스 자료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포도원 주인들이 포도밭을 만들고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그렇게 포도나무를 심고 소작농에게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 심으면 포도가 뚝 열립니까? 아니지요. 포도나무를 심으면 적어도 그 포도나무가 자라야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가 자라서 먹기에 좋은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게끔 하기 위해서는 5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5년째 되어야지만이 그 상품의 포도 열매를 따서 그것을 상품화할 수 있는 것이 포도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소작농은 포도 열매를 따서 수입을 얻으려면 적어도 5년 동안은 그 땅에서 일하는 것에서 그 땅에서 소출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소작농들은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사이에 다른 곡물들을 심어서 그 곡물들에서부터 얻는 소득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포도밭의 주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사는 것이 일반적인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4년 뒤에 소출을 얻을 수 있는 극상품의 소출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스라엘 가운데 법이 무엇이냐면 어떤 한 소작농이 포도밭에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소작농으로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 소작농이 일할 때에 매년 나오는 소출이 있지 않습니까? 매년 나오는 어떤 결과물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장모님과 함께 살 때에 장모님 처갓집이 시골에 땅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경작을 하면서 1년에 한 번씩 가을에 추수하면 쌀을 가마니로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마니로 보내주시면 한동안은 저희가 쌀을 사지 않고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소출이 매년 나올 때마다 한 가마니씩 보내주셨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출이 나오면 그것을 땅 주인에게 일정량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정량을 한 해에 주지 않습니다. 또 다음 해도 주지 않습니다. 또 다음 해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주인도 첫 해에 소출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해도 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세 번째 해도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소출을 주지도 않고 소출을 받지도 않은 채로 3년이 지나면 그 소작농에게 어떤 한 가지 권리가 주어지는데 그 권리가 그 땅에 대한 권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땅의 소유가 누구 것이 되냐면 3년 동안 소작농으로 일하였던 이 소작농의 소유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그 뒤에 아무리 포도원 주인이 야 작년 그는 3년 동안 내가 봐줬지 않느냐 왜 너의 것이 되느냐라고 요구를 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법에 근거해서 더 이상 그 주인은 자기의 소유를 주장할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은 매년 어느 정도의 소출을 요구를 해야만 했습니다. 조그만 것일지라도 작은 양이랄지라도 그렇게 소출을 매년 받아야지만이 자기의 소유가 꾸준히 인정되어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아야지만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인이 내가 그냥 포도밭에 가꾸면 되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든 돈 많은 유대인이든 내가 직접 그 땅에서 소작농을 관리하고 일꾼들을 부리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소출을 그때그때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땅의 주인이었다는 겁니다. 좀 기다려주지 5년이 지나야 맛있는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좀 기다려주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보았을 때에 그렇구나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큰 주제는 너희들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너희들이 바로 그 못된 소작농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도 자신들이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그 못된 소작농들이다 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거는 그냥 알고 있는 걸로 일단 남겨놓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몇 가지 교훈을 보는 겁니다. 보세요. 3년이라고 말씀드렸죠. 매년 보내야 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첫째 해에 종을 보냈다는 겁니다. 적어도 3번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적어도 몇 번 보냈고 그 다음도 몇 번을 더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몇 번 보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냈습니다. 두들겨 맞고 왔습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아, 왜 그러지? 사람들이 또 보냅니다. 또 두들겨 맞고 왔습니다. 상처 받고 왔습니다. 피투타에 내서 왔습니다. 참았습니다. 또 보냅니다. 또 두들겨 맞고 왔습니다. 결국은 죽어버렸습니다. 한 번 그러면 참을 수 있습니다. 한 번 그러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번 그러면 좀 화가 나지만 참자.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러면 그때 법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법으로 가서 네가 감히 어떻게, 내가 감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나는 내 땅에 대한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소출을 요구할 수 있지 않느냐 하고 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법으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더 많은 군사들을 몰고 가서 더 많은 용병들을 끌고 가서 그 못된 소작농부들을 처단하지 않았습니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보세요. 왜 이 주인은 자기의 그 잘 꾸며진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냥 땅만 덩그러니 주면서 여기서 소작농으로 사십시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좋은 환경,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놓은 그 밭을 왜 이 농부에게 주었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 주인은 그렇게 배은망덕한 이 소작농들을 처단하지 않고 왜 참았겠느냐는 겁니다. 그 이면에는 이 포도원 주인의 그 소작농들을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포도원의 주인이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을 맡아서 일했던 소작농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좋은 포도밭을 주었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좋은 것들을 맡기셨습니까? 왜 참으셨습니까? 왜 끝까지 참으셨습니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런 못돼 먹은 소작농들을 처단할 만한 어떤 능력이었기 때문이야. 어떤 힘이었기 때문이야. 어떤 결단력이었기 때문이야. 우유부단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왜 그 이스라엘에게 그 좋은 포도원을 주었는지, 그리고 왜 참으셨는지,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좋은 포도밭을 주었는지, 왜 참았는지,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함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형상으로, 나의 모양으로, 나하고 똑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예뻐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 아름다운 것들을 주었다고, 내가 너에게 이 값진 것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못돼 먹은 짓을 해도, 내가 그렇게 완악한 짓을 해도, 내가 너에게 그렇게 죄악 가운데, 범죄한 가운데 있었을지 몰라도 나는 참을 수밖에 없었다. 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너에게서 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내 형상대로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쳐버릴 수 있었지만, 내가 법적으로 너를 재판대에 세워서 너를 내쳐버릴 수도 있었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었고, 내가 너에게 끝까지 참아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들을 보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제발 좀 돌아와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돌아와라. 너희들이 바알을 섬기고,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너희들이 몰렉을 섬기고, 너희들이 만물을 섬기고, 너희들이 수많은 죄악 가운데 있는데, 너희들이 그런 죄악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희들이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것, 하나님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서 왜 우상을 섬기고 왜 돌덩어리를 섬기고 왜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을 감아버리고 선지자들을 죽여버리고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막아버리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나의 한 발은 하나님께 걸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내 한 발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비록 내 다른 쪽 발에 바알에 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변호하고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니야,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니야, 그게 아니야, 양다리 놓치지 말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셔. 또다시 그 선지자를 죽이고 그 선지자를 핍박하고 그 선지자를 내쳐버리고 하나님이 왜 그러니, 아니야, 돌아와라,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 또다시 그를 핍박하고 외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인내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좋은 것을 주실 필요가 없고 그렇게 참으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내 마음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아와라, 회개해라. 그거 아니다. 내가 너에게 좋은 것 주었잖아.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입을 것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누워 잘 집을 주지 않았느냐? 우리는 요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고 것도 안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더 좋은 하나님 외제차를 주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40평짜리 아파트 주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여전히 이러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광야에서 배고플 때 내가 만나를 주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광야에서 목마를 때 내가 반석의 물을 주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추워 벌벌 떨고 있을 때 내가 불기둥으로, 너희들이 더워 헉헉거리고 있을 때 내가 구름기둥으로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좋은 것들을 주었건만 너희들은 무엇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이미 영원한 지옥불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세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그 마음 가운데 소유하시라고, 그 사랑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보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꾸려진 포도원을 소작농들에게 주었습니다. 줄 때에 너의 소출의 얼마를 나에게 주어야 한다.
아니면 내가 여기서 일하려면 얼마의 계약금을 내어야 한다. 어떤 조건도 어떤 자격도 하나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앞에서 신디 반주를 하고 기타 치면서 반주하면서 찬양하기 때문에 앞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조건 없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의 설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지 않는지라도 나 그 자체를 사랑하시고 나 그 자체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보면 포도원 주인이 소작농들에게 종을 보내서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소출을 달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했으니까 일한 결과가 있을까 아니냐, 그 결과를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열매지요. 열매를 달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큰 축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그 축복과 은혜를 받았으니 그 축복과 은혜의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새벽의 설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손상돈 목사, 내가 너에게 이만한 것들을,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었는데 너 나에게 열매를 좀 주어야겠다 라고 물으십니다. 제 간증 중에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던 일을 그만두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야겠다라고 결심하던 때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한 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제가 10년 넘게 세상 일하면서 돈도 벌어보고 돈도 잃어보고 하나님 몸도 잃고 마음도 상하고 또 기분 좋을 때도 있고 하나님 많은 시간들을 가져졌습니다. 하나님, 그때는 제 마음 가운데 돈을 많이 버는 것, 제 꿈이고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11조도 많이 내고 그래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도 드리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제가 저를 합리화시켰던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제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고객이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매출이 늘어나게 해주십시오.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회심했습니다. 주님 다시 만나주셔서 제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업이라면 사업, 장사라면 장사, 하나님 세상에서 10년 넘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 다시 저를 만나주셔서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 돈 버는 장사, 돈 버는 사업 안 하랍니다. 이제 생명을 살리는 사업, 생명을 건지는 하나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사회 일을 할 때도 세상 일을 할 때도 돈 없이 시작하고 돈 없이 시작해서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영혼 구하는 일을 하겠는데 하나님, 저 돈이 없습니다. 재능도 없고요, 달란트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실력도 없고요, 기도도 잘 못하고요, 말씀도 잘 모르고요, 할 줄 아는 것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되 하나님, 저는 하나님 돈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 재능으로, 하나님 달란트로
저 하나님 생명 섬기는 생명 살리는 사업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사역을 하면서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소하게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귀한 생명의 열매들을 맺히게 해주셔서 제가 오늘까지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열매가 없었다면 제가 무슨 맛으로 무슨 재미로 지난 12년 동안 38살부터 오늘 47살까지 사역할 수 있었겠습니까? 벌써 지쳐서 나가 떨어졌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것, 조금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는데, 좀 더 많은 10대들을 살릴 수 있었는데, 좀 더 많은 어린이들을 구할 수 있었는데, 좀 더 많은 성도님들을 살릴 수 있었고, 위로할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었는데, 그래, 그 친구 지금 교회 안 나가지. 내가 조금 더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그 친구를 좀 더 내 돈을 투자하고, 떡볶이 좀 더 사주고, 내가 영화 한 번 더 같이 보고, 내가 함께 좀 더 놀아주고, 그러면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내가 그렇게 그 아이를 건질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 너무너무도 많습니다. 제가 어저께 제 아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페이스북에 제 친구들을 몇 명을 정리를 했습니다. 제 친구들은, 제 페이스북에 있는 제 친구들은 거의 90%가 제 제자들입니다. 근데 제가 그 제자 중에 몇 명을 지웠습니다.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 몸이 100개라도 더 이상 그 친구들을 찾아가서 내가 뭘 해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제 발목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다른 사람 붙여주셔서 다른 사람이 그 친구 살리게 해주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생명들 섬기도록 다른 열매들 얻도록 하나님 제가 그만큼 더 기도하며 노력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름을 제가 마음을 참 아파하면서 지웠습니다.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세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의 소출을 좀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재정의 문제만은 절대 아닙니다. 과연 하나님 이것이 저희의 소출입니다 하고 자신있게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또 자신있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제가 어저께 저희 큰누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종종 저희 큰누님 이야기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큰누님이 어저께 신앙 고백을 저한테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 큰누님 저에게 말씀합니다. 순서가 내가 교회를 가기 정말 잘했다. 제 큰매부가 좀 몸이 안 좋으십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큰매부는 어떻게 하고 교회 가? 내가 데리고 가지. 나랑 같이 가서 기도도 해.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기도 같이 한다.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너의 매형이 피식 웃게 간다. 얼마나 감사하지. 제가 그동안 저희 큰 누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헛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안에 평생에 놓고 기도할 제목들을 가지고 응답되어진 분들 많이 있지요. 그 응답이 생명으로 영혼으로 얻어진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도 있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내 남편은 나의 소출로 드립니다. 하나님, 내 아들과 딸을 나의 소출로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부모님을 나의 소출로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형제들을 나의 소출로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직장 동료를 나의 소출로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던 이 동네의 아이들 하나님 내가 소출로 드립니다. 하나님 그 소출을 받으시면서 이야 정말 수고했다. 정말 잘했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내받은 종들 봅니다. 보내받은 종들이 다 하나같이 안타까워요. 두들겨 맞았답니다.
두들겨 맞은 것도 그냥 두들겨 맞은 것이 아니라 거의 죽을 지경까지 두들겨 맞았답니다. 심한 경우는 죽었답니다. 그리고 그 보내를 받으신 마지막 한 가지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죽임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새벽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종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혹 예수를 믿는다고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천국에 가시면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할 부귀 영화를 주실 겁니다. 여기에서 받아버리면 거기서 받을 거 없어요. 사랑하는 새벽의 성도 여러분, 전도하다가 난처한 당하신 적 있으십니까? 전도하다가 욕을 들으신 경우가 있으십니까? 교회 가지 않다고 왕따 당하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 받으신 일 있으십니까? 잘하셨습니다. 잘하신 겁니다. 예수 전하다가 예수 믿으라고 하다가 두들겨 맞은 것 하나님의 천국에서 다 갚아주실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의 부귀 영화 누릴 수 있으면 좋지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미 누리지 않습니까? 이미 새끼 다 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차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옷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누워 잠잘 곳이 없어서 불평불만 한 우리 모습 없지 않습니까? 당장 내일 굶어 죽을 것 같을지라도 내일 되면 또 먹을 것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거면 됐어요. 그 이상에는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천국 곳간을 여셔서 다 갚아주실 겁니다. 이 땅에서 좀 두들겨 맞아도, 이 땅에서 좀 왕따 당해도, 이 땅에서 좀 예수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이 있더라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새벽 이슬 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신령을 걸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꼭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안집사님을 볼 때마다 참 부끄럽습니다. 안집사님이 한번 하루는 이렇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풍선 접다가 손가락에 짐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이 조그만 새벽 이슬 교회 한 30명도 안 되는 이 교회에 아이들 만나서 풍선 불어주고 교회 나오나 예수 믿으라라고 말하다가 손가락에 지문 없어졌다고, 이런 축복이 우리가 언제고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풍선 부르면서 손가락에 지문 없어지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시고, 그리고 부끄럽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지만 입을 열고 발걸음을 옮겨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가자 라고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그 용기. 그래서 나 교회 안 가요, 교회 끊었어요, 교회 가면 재미없어요, 딴 데 가서 알아보셔, 그런 말을 들으시다면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리스도